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기 성경책 다 가지고 왔나요? 선물 받은 거 다 가지고 왔죠? 다 자기 성경 자기가 펴봅시다. 신명기 5장 색임표에 창출래 다음에 민신 돼 있습니다. 민신 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시간 걸려도 자기 성경 자기가 펴기. 민신수라고 돼 있을 거야. 그 신이 신명기예요. 노트 안 갖고 왔다고 안 쓸 생각 하지 말고 주보에라도 써. 자, 우리 학생들 자기 성경책은 자기가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서 자꾸 때를 묻혀야 돼. 성경책은 깨끗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밑줄도 치고 목사님 설교를 성경책에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야 못 쓰겠지만 성경책은 자기께 아주 그냥 손이 반질반질하도록 베개로 쓰고 남비받침으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찾는 거 도와주십시오. 자, 도와주세요. 신명기 아마 페이지로 하면은 267페이지쯤 될 거고요. 신명기 5장 15절 한 절입니다. 동화 찾았니? 찾았어? 오케이. 민혁이 잘 찾았어? 잘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2015년이 벌써 다 가고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다 모든 언론이 10대 뉴스, 국내 10대 뉴스, 해외 10대 뉴스, 스포츠 10대 뉴스, 연예계, 문화계 10대 뉴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또 어디서 주관했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신문사로 따지면 조선일보가 뽑은 10대 뉴스랑 한겨레 신문이 뽑은 10대 뉴스랑 완전히 달라요. 겹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해석이 또 많이 다르죠. 같은 사건을 놓고 그걸 어떻게 해설을 붙이느냐. 그래서 참 그 뉴스라는 것이 제가 보면은 객관적인 일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의 모두의 경험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각 가정별로 2015년 3대 뉴스 정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그 일 자체도 기억하고 큰일이 있었다는 것도 물론 또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도 좋고요.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또 어떤 것들을 기억했었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했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특히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매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물론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이야기죠. 근데 가끔은 모르는 이야기도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가장 큰 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벌써 그게 몇 년 된 것 같죠. 사실 올해 해서 5월부터 한 8, 9월까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엄청난 전염병 얘기가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죠. 올해 한참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나중에까지 해도 손에 꼽을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계적으로는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마 파리 테러 사건이 또 큰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가족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25일에 광고를 하고
이번 주까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루더라고요, 하루.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26일 날 해서 오늘 아침까지 그냥 부랴부랴 받는 대로 받고 오늘 아침까지도 결국 못 받은 몇 가정은 이제 빠진 거죠.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 같은 거 나누고 하면서 대강 아는데 좀 이렇게 좀 잘 모를 만한 게 있잖아요. 일단 장영기 가족의 사상 처음으로 윷놀이 승리가 뭐냐. 이게 뭔데 도대체 2015년 3대 뉴스에 들어가느냐. 저희 가족이 제 동생네랑 윷놀이를 해서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고 16년 동안. 그랬는데 그저께 이겼어요. 그저께. 성탄절날 성탄절날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너희 광민 형제네도 어떻게 같이 끼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3대 뉴스 이게 거의 저희 인생 3대 뉴스에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희 아이 뭐 이사 온 거 이런 건 다 아시고 또 아이들이 또 자전거를 드디어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아이들 크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현영 자매가 얼마를 모았는지를 공개를 안 해요. 뭔가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모았다고 그걸 3대 뉴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쯤 되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1조가 하겠구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현영아. 궁금해.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부분은 또 그 외에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고 종욱 형제는 그 세 번째가 보시면 이모님 가정에 오시고 앱 런칭하고 그리고 세 번째 딱 그대로 써준 대로 제가 그냥 올린 거거든요. 메르스 파동, 가족과의 신앙 갈등으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과정 가운데 가족과 믿음 아마 여기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겠죠. 그리고 믿음의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냈길래 제가 3번은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제가 답을 보냈더니 그래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그 겪은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우리가 많이 중요하죠. 또 이런저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승민 형제는 원래 승민 형제님이 딱 3개만 보냈어요. 위에 거요. 침례, 이사, 2번 딱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좀 이따가 문자가 또 왔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산타가 우리 집에 안 온 걸 꼭 넣어야 된다고 그렇다면서 지금 제 동생은 제가 동심 파괴 설교를 했다고 산타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로 인해서 좌절한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자, 달래줘야 되는데 산타가 중요하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오늘 우리 이제 15년 마지막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고별 설교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 통보받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좀 씁쓸했을까요? 또 얼마나 진짜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너희는 정말 좋겠다. 이런 거죠. 너희는 정말 좋겠다. 너희는 정말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가면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막 모세가 그냥 마음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얘기를 쭉 보면은 앞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회고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설교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야, 기억 못하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명기 5장 요 부분은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았던 얘기를 다시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면서 1계명부터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 딱 요 15절은 출애굽기 20장에 없어요. 그때는 없었던 얘기가 모세가 회고하면서 들어간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모세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돌이키면서 다시 넣었다는 얘기는 이게 벌써 한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도 주셨어.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안 했던 말을 지금 한다는 거죠. 이게 딱 요 부분이거든요. 그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15절 한번 다시 보죠. 자, 처음에 첫 문장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게 끝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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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설교요? 고별 설교. 그리고 회고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억하라는 얘기가 신명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기도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처럼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대 뉴스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대 뉴스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기억하기 위해서잖아요. 1년을 돌이켜보면 앉아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지난 1년에 무슨 일 있었지? 그냥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달력 다시 한 번씩 안 보셨어요? 전 그랬어요. 1월 달부터 달력에 막 이것저것 기록해 놓으니까 달력 다시 넘기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좀 이따 예배 끝나면은 제가 함께 걷는 교회 10대 뉴스가 또 있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뭘 봤을까요? 달력 말고 뭘 봤을까요? 주보죠, 주보. 주보를 다 1년치를 보면서 주보에 있는 그 광고 이게 보면서 맞다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한 해의 끝에 서 있는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근데 뭘 기억하느냐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를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한번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게 1번이에요. 네가 원래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원래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프리맨이죠.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저 요단강만 딱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 준비가 돼 있는 딱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근데 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원래 너는 태생이 종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왜요? 왜 힘들었던 때잖아요. 종이었던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때잖아요. 왜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럴까요? 뭐 하라고요? 여러 가지죠. 뭐 다 아시는 다 대답일 거예요. 일단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팠던 때,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감사함이 삶에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원래 내가 처해 있던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에 대해서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국제시장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저만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정도에 되어 있는 이 물질적인 토대가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정말 그 눈물겨운 노력이 그 전쟁 이후에 그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셨던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나마 이 정도의 물적 토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너희들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너희의 부모님들이 또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를. 지금 내가 이스라엘 경우에 지금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부터 나는 자유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원래 너의 출신은 종이다. 원래 너의 출신은 노예다. 지금 네가 누리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것은 금방 당연해지거든요. 받을 땐 감사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당연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원래는 이것이 나에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어려웠던 것, 원래 내가 종이었다는 것,
원래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그렇죠. 겸손해지죠. 원래 내가 이것이 마땅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 원래 이 자유가 나에게 원래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정도 재물을 얻을 힘도 주께서 주신 거다. 우리는 뭔가 이루고 나면은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냥. 그래서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그것이 가능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엔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아픈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네가 원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종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거기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대한 그 10계명 그 계명에 보면 그날 안식일에는 너도 쉬어라. 너만 쉬어라가 아니에요.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너희 와 있는 손님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는 가축도 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쉼없이 일했던 노예 출신인 그들에게 쉬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앞으로 너희 집에 종이 들어올 텐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원래 내가 노예 출신인데 내가 좋아진 다음에 이제 내 집에 노예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래 네가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잊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힘든 사람들 그들도 쉬게 만들어라. 이게 안식일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자꾸 기억을 하고 지금 있는 올챙이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기부할 때 보면 우리가 특별히 감동받는 게 어느 때입니까? 정말 어려울 때를 기억해서 그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내가 원래 학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도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파서 그런 아픔을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기부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때 자기가 원래 어땠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감사하라. 지금 겸손하라. 그리고 지금 나누어줘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음에 뭘 또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제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 생각해봐라 얘들아. 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애굽이 무슨 애굽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제국. 그 최고의 제국인 바로 파라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신들, 뭐 개구리신, 황소신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내가 그 이집트의 신을 벌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신들까지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엔 막 목이 곧다가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고 아이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거의 막
구걸하다시피 하고 막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오히려 재물 갖다 주고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하나님이 진짜 세구나.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꼼짝도 못하도록 만드시는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땅을 덮고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지금 나는 어렵죠?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강한 팔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왜 어렵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죄가.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유를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날 우리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서 볼 수 있는 그날 전에는 아마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죄악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약함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 가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결국은 이 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강하신데 물론 나는 왜 그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실까 궁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요.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께 뭔가 죄악이 있는가 돌이켜보는 거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가면은 전쟁에서 또 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끝까지 오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지금 중간 가고 있다고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끝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내셨더라고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억하라. 내가 강한 팔로 너희를 인도해낸다.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의 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딱 끄집어내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뒤로 40년 동안 계속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것은 이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게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신 기억, 과거의 기억도 좋지만 그 하나님이 그 뒤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실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고 도우셨고 지금 그 다음부터 내가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뭐 하래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7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1년을 돌이켜 볼 수 있죠. 1년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우리의 기억을 더 소급시키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에게는 이제 좀 더 넓고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원래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 정과 욕심을 따라 행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의 너희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강한 손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통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그 죽음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 그날까지 가나안 땅을 가듯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신실함은 잃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감히 생각도 못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는 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 밝을 때 기억했던 것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밝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들이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는 원망만 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 강한 손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해 있지 마라. 때로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올 수도 있으나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먼저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단어로 여러분의 한 해를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픈 기억, 슬픈 기억, 그 모든 기억들 일단은 기억하라. 그냥 그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몰래 오셨어요. 이 땅에 몰래 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5년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2016년에 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직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하셔야 되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도 좋고 먼저 각자 하나님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좋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달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의 안에 있었던 것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내년에 더 깊이 아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 정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큰 일들을 새해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고 그렇게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금 잠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 2015년에 알게 된 하나님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원래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런 존재에 있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하여낸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이었는지,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기도 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2016년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또한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품에 찬양하시면서